주위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예, 어제는 청작년에 식구님들 중심으로, 페인트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아주 길게 그렇게 하루 뭐랄까요, 하루 막노동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네, 모든 식구님들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버지로서 또 교회 환경에 땀 흘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새벽에도 안내했고 오늘 아침에도 2번 정도 안내를 했는데, 미처 못 보신 분들도 이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모가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탐지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저는 안 느껴지는데 다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난다. 그리고 또 이제 오코노상이 식사당번이었는데 가스 새는데 불 써도 돼요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오코노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시작돼가지고 이제 조금 밤에 저랑 사무랑 좀 보고 하다가 이제 아무튼 꿈도 꾸고 사무가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잤대요 오늘. 그래서 이제 또 여자의 촉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겨울에 보니까 이번 주 최근에 기장에서도 불도 나고 그래서 조금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또 식사도 불을 쓸 수 없어서 간단하게 김밥으로 대체한다는 점도 참석하신 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예배가 무리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아무튼 식사 준비를 어느 정도 다 하셨을 텐데 또 식사 준비를 못하게 되어서 또 식사 당번 식구님에게 또 죄송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말씀 주제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북부산 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리고 섭리의 최일선에 계신 자랑스러운 선민 축복가정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섭리의 시계가 움직였고 하늘의 간절한 손길이 인도하셨으며 참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성일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 부모님의 심장과 내 심정이 다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 세상살이에 지쳐 멈췄던 가슴이 다시 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식구님들, 주위의 식구님들 옆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식구님들을. 우리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북부산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의 장장 6천년 동안 눈물로 찾아 헤매시다가 기적처럼 찾아낸 보물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신 식구님들입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식구님은 하나님의 6천년 동안 찾아 헤맨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라보면서요. 손을 잡아보면서, 식구님은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찾아 헤맨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모두를 위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배 때 안 지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사는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주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6천년의 기다림의 결실이자 참 부모님의 승리 노정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식구님들께 진지하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곳, 그것도 맞고요. 말씀 듣는 것도 맞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화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봉사를 하는 곳,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뚫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 본질은 그 부산의 세계로교회 아시죠?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처음에 젊었을 때 전도사로 갔을 때 그 일화를 조금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주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바닷가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성도라고 해봐야 고작 한 20명 남짓한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남자 전도회에서 원래가 열린다고 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전도사님은 궁금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비록 시골이지만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야 보고를 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회의 안건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의 핵심 보고의 상황은 전도 보고가 아니라 강아지 양육 보고였습니다. 몇 달 전에 회비를 걷어서 산 강아지가 지금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그거를 열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잘 크고 있다고 하니까 남자 성도는 막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면서 이렇게 하는 광경을 이제 부임하고 한 달째 되는 쯤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원래 회의 보고의 전부였습니다. 참 우픈 이야기죠. 그 전도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도대체 교회에서 강아지를 키워서 뭐 하시게요 도대체? 그러자 집사님이 아주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모르시는 말씀 마이소. 이 강아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여름에 남전도회가 저기 장류폭포에서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가질 건데 그때 잡아 먹어서 보신도 하고 교제와 하동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1년살 제일 큰 목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완전 개판이구나라고 하고 말이죠. 그럼 여전도에는 좀 나았을까? 여전도에 가보니 거기는 이제 김장사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여전도에서는 70석들이 낙동김을 한 박스 사서 회원들에게 팔라며 얼마씩 나눠주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원금이 거치지 않아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원금을 내지 못하고 회원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원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회원을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집사님이 앞 여자를 탁 치며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그럼 팔리지 않는 것을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 갖고 가라고 그렇게 뭐라 할 거면 아니 지금 몇 월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우참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 지난 김을 어떻게 누가 먹으라고 그거를 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를 하다가 하다 말고 싸움으로 번져서 제대로 이 원래를 제대로 끝마무리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회의가 끝나고 또 물었답니다. 아니 김장사를 뭘 하려 하길래 그렇게 성도들끼리 의를 상하면서까지 큰 소리를 싸우면서까지 김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살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싸우고 아차까지 안 하면 누가 교회 살림합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새교류교회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기만 또 그렇게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슬픈 자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혼구원이라는 본질을 놓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뜨거운 열정이 식으면 강아지 해식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사라지면 숟가락 하나 사려다 사람을 잃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열심히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공동체, 회의는 많은데 감동이 없는 조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보신탕이 아닙니다. 김장성도 아닙니다. 천년부 목사의 고백처럼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개를 키워 잡아먹고 김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데 목숨을 건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겠습니까? 우리 북부산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무엇이 껍데기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잊은 채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구인 여러분, 우리 북부산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우리의 본질은 오직 하나, 바로 하늘 부모님의 소원인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 살리는 것, 생명,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오늘의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본질을 붙들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선 누가 크나이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늘 크기에 매여 있습니다. 누가 중심이냐? 누가 인정받느냐?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서열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힘센 자의 논리로 굴러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작은 자를 품는 세계, 연약한 자를 살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전체 흐름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천국의 기준이다.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찾으시는 것은 큰 사람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눈물로 붙드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은 한 사람을 그토록 귀하게 보십니까? 답을 찾기에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친필로 쓰신 원리원본의 첫 페이지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는 하나이시다. 이 하나가 즉 태초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 즉 하나님이시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는 하나이시다. 이 하나가 즉 태초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 즉 하나님이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아버님께서 섭리의 출발에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만을 붙들고 기록하신 피와 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더욱이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많음으로 시작됩니다. 복잡한 우주, 우연, 경쟁, 진화. 그러나 원리의 출발은 다릅니다. 태초는 하나, 근본은 하나, 목적도 하나. 그 하나가 누구입니까? 하늘 부모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분열되지 않는 본래의 마음, 사랑의 근원, 모든 존재가 돌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걷는 간시도 아니고 정복도 아니었습니다. 심심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창조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아주를 열심히 해주셔야 제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좀 인원이 부족해서 식구님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원리원문 14페이지에 그 이유를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에서 사랑이성, 남성과 여성으로 분립시켜서 사랑하는 그 자체들을 볼 적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당신을 닮은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한 아들, 에와의 한 딸이 성장하여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정에 인류 한 가족으로 확장되는 것, 즉 섭리의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원리가 말하는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3대 축복입니다. 첫 번째 개인 축복, 생육하라. 한 사람이 성숙하여 하늘 부모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가정 축복, 번성하라. 참 부부, 참 부모가 되고 참 자녀를 낳아 가정이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만물 축복,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사랑으로 세상과 만물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축복을 가만히 보면 전부 거대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한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하늘을 닮지 못하면 가정도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만물도 신음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하늘을 닮아 성숙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면 세상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한 사람을 붙드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섭리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은 부분이 아니라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한 사람은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꿈이 담긴 그릇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그렇다면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과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오늘날까지 수천 년의 역사 노정을 거쳐왔지만 이러한 사람,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는 인연을 맺고 간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아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입장인가요? 바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왔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족, 식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입장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하늘 부모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다른 존재를 부모로 섬기며 살아오게 된 타락인간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지금의 현실의 원인은 수만 명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에와의 타락,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들,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가정의 붕괴와 실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 하늘 부모님은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자녀를 이루셨고, 가정을 이루셨고, 기쁨을 이루셨고, 안식처를 이루셨고, 결국 유일한 자신의 하나의 꿈이 깨졌습니다. 그날 이 하늘 부모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셨나요? 철학 속에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자식을 잊고 찾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는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6천년은 교리의 역사라기보단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기다림입니다. 아주.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포기해도 하늘 부모님은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길어졌습니다.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담을 대신하는 참 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원하셔가 아닙니다. 원래 길은 가정복귀였습니다. 하늘의 꿈은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로 꺾이는 데에는 심정의 고독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심정의 고독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의 서름을 12제자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것이고 12제자를 대신한 세 제자가 예수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의 서러운 심정이 오늘날 하나의 한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세 제자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여 당신의 억울함을 푸시옵소서, 당신의 하는 기필고 우리 후손들이 풀어줄 것입니다 이랬으면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 것인가.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버지여 우리를 세워서 이 세계의 원한을 푸시고 저들을 보시사 탕감해 주시옵소서 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참 아버님은 예수님의 서름의 핵심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예수의 서름은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외로움이 더 컸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예수님만 외로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떠한 식구도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며 겟세마네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섭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은 혼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인물 한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되는 기반, 동력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으로 오셨지만 그분과 하나 되어줄 기반이 충분히 서지 못해 역사는 연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천부모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와 하나 되는 기반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봐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식구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 즉슨 작은 자 하나를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건드린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영성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큰 행사 규모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때 박수소리, 아주소리가 크면 그게 교회의 영성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받은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교회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 거기서 교회의 영성은 증명되고 그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는 한 마리쯤 포기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99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울타리 안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절벽 끝에 떨고 있는 그 한 마리, 이리떼 앞에 놓인 그 한 사람을 찾기 전에는 하늘 부모님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게 하늘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6천년 역사가 될 때까지 길어진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그렇게 6천년을 찾아 헤맨 끝에 하늘 부모님은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사탄의 혈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필주를 이어받은 유일한 아들, 유일한 딸, 완성된 참 부모님을 찾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처음부터 참 부모였습니다. 참 부모를 잃었기에 역사가 길어졌고, 참 부모를 찾았기에 새 역사가 열렸습니다. 참 부모님은 핍박과 고난과 투옥과 오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 하늘 부모님을 해방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 부모를 통해 축복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식구님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식구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이 6천년을 기다려 찾아낸 우주적 보물, 어떤 보물요? 우주적 보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 식구님들입니다. 모두를 위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은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너무 쉽게 놓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집은 원래 안 나와. 저 식구는 또 서운해 안 해. 저 식구는 원래 예민해. 이렇게 말 한마디가 왜 무서울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확정 판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무너지는 과정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연락이 끊기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고, 마음이 상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결석이 길어지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마음속에 한 문장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혼자구나 라고 하면서. 식구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 예배당이 먼저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그럼 재정이 먼저 흔들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먼저 흔들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는 예배당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사탄이 파고드는 첫 틈은 고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북부산 가정교회는 한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 교회가 되자. 뭐라고요? 한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 교회가 되자. 북부산 가정교회는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오는 교회가 되자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참부모님은 식구 한 명 한 명을, 자녀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한 식구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식구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식구 사이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협조하는데,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인연이 발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는 사람의 인연을 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식구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얼마나 식구들을 사랑과 심정으로 품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저 또한 과연 식구들을 소중히 여기며 절대적으로 사랑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와 입장, 상황이 다르기에 식구가 식구를 대하는 것과 목사가 식구를 대하는 온도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되뇌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순간순간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아쉬움을 남겨도 후회는 남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되돌아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영원토록 식구들과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다음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감사 인사를 하늘 부모님께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1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동안 식구님들한테 잘 못해줬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 심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사장과 청년교회정을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1년의 기회를 더 주셔서 이 소중하고 좋은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1년을 하루살이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북부산 교회정을 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정은 하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숙명을 타고난 자이기에 매 순간 마주하는 어려움과 미션, 식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해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참 부모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녀가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에 더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더 길게 말씀하시고 땀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참 부모님이었고 우리에게 계속 먹을 거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면 좋겠다는 마음에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뜨거운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밤이 새는지 새벽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가슴속에 쌓인 말들이 술술 흘러나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달갑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좋을 수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힘이 들어 이마에 진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그래도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야기를 계속해대니 차마 그만 가봐야 한다는 말도 못하고 나와 함께 밤을 꼬박 새우기 일쑤입니다. 아주 저는 북부산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교회장과 식구가 하나 되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심정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장은 식구와 헤어지기 싫어서 식구들에게 하나라도 더 따뜻한 이야기, 참 부모님의 심정이 공명되어서 눈물로 전하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목회자.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뜨거운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식구들은 그런 담임 목사를 보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교회장을 보며 심정이 공명되어 차마 그만 가야겠다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북부산교회 식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 부모님은 그런 북부산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립과 분열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남자 셋, 여자 셋이 하나 되는 칠수의 복귀입니다. 말씀던지 22권, 56권에 분명히 나옵니다. 목사 하나를 중심 삼고 남자 식구 3명, 여자 식구 3명만 완전히 하나 되어 묶어놓으면 그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깨지지 않는다. 이 7이 하나가 되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계도 움직일 수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 하나를 중심 삼고 남자 식구 3명, 여자 식구 3명만 완전히 하나 되어 묶어놓으면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깨지지 않는다. 이 7명이 하나 되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계도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단순 조직론이 아닙니다. 섭리의 법칙입니다. 사탄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중심을 고립시키고 주변을 갈라놓고 한 사람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칠수는 일을 잘하는 팀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붙잡는 성벽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교회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실패를 넘어 이 제단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하늘 부모님의 하늘을 아는 사람, 참 부모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식구님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너무 쉽게 찍히는 시대입니다. 사실보다 이미지가 먼저 앞서고 한 사람의 진실을 들어보기 전에 규정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품격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두가 예수를 몰아붙일 때 최소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절차를 지키자, 들어보고 판단하자,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편견을 넘어 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우자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과 사랑으로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약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힐 때, 누군가 실수한 사람에게 돌을 던질 때, 누군가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려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살립시다. 진실을 위해 판단합시다. 하늘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주.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태초는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3대 축복은 한 사람의 성숙에서 출발합니다. 네 번째, 한 사람의 실수가 역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도 하나 되는 기반의 부재로 서름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나 6천년 끝에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을 찾으셨고, 마지막으로 그 참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축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하늘 부모님이 6천년을 기다린 그 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눈치 보며 숨는 자인가? 아니면 이 제단을 지키는 성벽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듭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고 흔들림을 멈춰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 식구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식구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식구 사이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협조하는데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인연이 발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는 사람의 인연을 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밤이 새는지 새벽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가슴속에 쌓인 말들이 술술 흘러나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달갑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좋을 수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힘이 들어 이마에 진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그래도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야기를 계속해대니 차마 그만 가봐야 한다는 말도 못하고 나와 함께 밤을 꼬박 세우기 일쑤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철저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 한이 2000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주름진 손을 가진 바로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내 옆에 식구가 외로움에 떨지 않도록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니고데모처럼 멈추시오 하고 막아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성벽이 되어주는 그런 참된 식구가 됩시다. 아주 그리하여 참 부모님께서 특히 차어머님께서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차어머님 북부산교회를 보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북부산교회는 더욱 사랑으로 심정으로 똘똘 뭉쳐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 되어서 더 많은 식구가 교회를 나오고 더 많은 식구가 참어머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식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어머님 외로워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를 보시고 위로와 희망을 얻으시옵소서 라고 당당히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북부산교회는 다짐합시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한 사람의 외로움을 끊어줍시다.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옵시다. 그런 북부산교회 식구가 되어 그런 북부산교회 심정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회장님의 축도가 계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전체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913년 12월 7일 양력 2026년 1월 25일 1월달 마지막 성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 북부산교회 성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오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찾아서라는 말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오늘의 예배를 어떻게 보셨사옵나이까? 하늘 부모님의 6천년 동안 말하고 싶었던 당신의 심정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같이 함께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사옵나이까?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6천년 동안 6천년 전부터 오직 한 사람을 복귀하고 한 사람을 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걸어왔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우리는 축복을 받고 우리는 원리를 듣고 말씀을 매주 듣고 있지만 과연 그 참 부모님의 또 하늘 부모님의 6천년의 심정, 그 하늘 부모님의 6천년 심정을 아신 참 부모님의 심정을 저희들 얼마나 채우라고 얼마나 하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주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식구,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인 식구들이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사오니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 동안 찾고 찾아 기다려오신 한 자녀인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 북부산 교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옆에 있는 한 식구를 소중히 여기는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식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식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어려울 때마다 북부산교회 식구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구나 할 수 있는 식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교회의 교회장과 사모와
식구가 있어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문화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이 보실 때 북부산교회가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섭리를 끌어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계에 있는 창아버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창어머님께서 외롭지 않겠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어가겠구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북부산교회 매주의 실적과 보고를 통해 참어머님께서 몸은 아프시더라도 마음이 더욱 강대하게 더욱 자신있게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서 식구 한 명 한 명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과 심정이 참어머님께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식구가 나서서 동참하는 교회가 하게 되어 주시옵고, 식구 한 명의 마음이, 식구 한 명의 표정이 어두울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모두가 걱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올 때 내 마음이 아파 함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교회가 떠나기 싫어 매일 밤마다 매주마다 배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말씀의 공동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다 함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지난날 동안 모습과 행동을 또 말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오라. 이제는 앞으로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살아갈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그리며 발전해 나가는 한 명 한 명의 식구가 모여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천주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